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사오니 주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있은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말은 여전히 비통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을 살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서서히 이 사건이 잊혀져 갔을 것입니다. 이때 압살롬이 양털 깎기 축제를 통하여 쉽게 얘기해서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와달라고 청을 하고 다른 아들들도 와달라고 청을 합니다. 임금은 가려 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양털 깎기 축제의 규모도 커질 것이며 여러 가지로 압살롬에게 부담될 만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간곡히 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내 가지 않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때 압살롬이 오실 수 없다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암논도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압살롬에게 부담이 될 것을 가장 염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다윗은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함께 압살롬에게로 보냅니다. 사실 압살롬은 이미 종들에게 암논을 죽이도록 지령을 내려놓은 상태이죠. 다윗이 가면 왕자들이 다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논은 따라갈 수밖에 없죠. 다윗이 가지 않더라도 다윗 대신에 누군가를 보내려면 맏아들인 암논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어떤 식으로든 암논이 오도록 압살롬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그를 죽일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의 종들은 암논이 술 취하여 방심한 틈을 타서 그를 죽였습니다. 당연히 왕자라면 휘하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사들을 데리고 다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모두 노새를 타고 도망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압살롬이 오직 한 사람 암논만을 타겟으로 삼고 이를 꾸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왕자의 난이라 하면 이럴 때 다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근데 오직 암논만 죽인 것을 보면 왕위 계승에 관한 문제는 전혀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말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문은 다르게 났습니다. 30절 보시면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이게 청천벽력이죠. 이미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죽어서 왕권이 뒤집어진 것을 누구보다 다윗이 잘 알고 있는데 한둘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소문이 나니까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다윗은 정말 크게 낙심하고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신하들도 함께 그걸 슬퍼하면서 다윗의 동태를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근데 여기에 요나답이 등장을 합니다. 32절 보십시오. 다윗의 형 시마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정확한 판단이죠.
요나답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지금 이 일의 중심에 계속 있으면서 직접 일은 하지 않고 사실은 이 일의 원흉이 요나답이지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은 최고 권력의 측근에 있으면서 자신의 계략을 통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지금 다윗이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도 제일 먼저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함으로 다윗의 마음을 또 한 번 얻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3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요나답이 하는 말이 다 맞는데 자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빚어졌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일들을 별 죄의식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암논은 죽었고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인물이 한순간에 욕정을 참지 못해서 죄를 지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압살롬이 죄를 짓게 되죠. 요나답에게서 암논으로, 암논에게서 압살롬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지금 압살롬은 도망을 갔습니다. 암논은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은 한꺼번에 아들 둘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에 대해서도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왕위 계승 서열 1위를 죽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출발이 요나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간교함은 꼭 요나단의 모습 같습니다. 항상 인간을 갉아먹고 자신은 그 옆에서 계속 멀쩡한 상태로 있으면서 죄를 물어 옮겨 다니는 것이 바로 사탄의 간교함입니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타인이 분노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이 죄를 짓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타인이 분노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탄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욕심만 있다면 사탄은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욕심으로부터는 멀리, 하나님에게는 더욱 가까이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요나답이 있음을 사람들은 다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심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욕심 가진 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욕심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의식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수능에 임하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선을 다하여 시험에 임하며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